제가 사실 이렇게 높은 데 서본 건 처음이어가지고 예, 아주 긴장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승철 집사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이제 강단에 처음 서보는 거니까 교회 문 열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신 거를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왔는데, 목양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제 가슴이 이렇게 시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되게 감사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각 사람이 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또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 임하신 걸 믿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라에서 보내주는 1년 유학 과정을 이제 버지니아주에 있는 그 리치몬드라고 있습니다. 시골 동네인데요. 거기 1년 동안 다녀왔고, 그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교회였습니다. 교단에 어떤 동성애 문제도 있었고 해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게 임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또 성도들의 함께하는 교제 가운데 예배가 회복이 되고 성도들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걸 보고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고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거는, 일단은 제가 미국에서 은혜를 받았던 거를 말씀드리려면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좀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좀 비실비실 거릴 정도로 그 건강도 좋지 않고 굉장히 평범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집안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저희 중학교가 이제 언덕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하루는 갑자기 제 심장이 이렇게 꿀렁꿀렁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아서 갑자기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TV만 틀면 했던 게 심장병 어린 붓기였거든요. 여기 막 코에 막 못 끼우고 막 온갖 걸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애가 누워 있으면 어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막 우시는 장면이 나오고 했는데, 심장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뭐 의학적 지식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심장병 걸리면 죽겠다 하는 생각에 이제 내 차례인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집에 뭐 어린 마음에 집에 돈도 없고 뭐 엄청난 수술비를 감당하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에, 그 어린 마음에 또 들었던 이야기는 있어서 내가 부모님보다 먼저 죽으면 이게 이거보다 불효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껏 생각했던 게 이제 그냥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놀다가 그냥 빌어먹다 죽자. 진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이제 나가서 죽자라는 생각에 진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가 아마 초봄이었을 겁니다. 문 딱 열었는데 찬바람이 확 들어오니까 추워서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생각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 안 믿는 집안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그 할머니가 약간 무당기도 있고 하셔가지고 성경책을 막 그 불에 태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게끔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어머니는 그걸 견뎌내시고 이제 계속 기도하셨는데, 문득 그 문고리를 잡고 이렇게 닫다가 보니까 그래, 어머니가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있을 수도 있겠다. 기도나 한번 해보자. 기도는 따뜻한 데 가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못 하겠냐. 그래서 이제 추운 것보다 따뜻한 게 좋으니까요. 또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시쯤 되면 이제 중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때 중학교 2학년 1학기였는데요. 돌아와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말씀 한 구절 읽고,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또 들은 이야기는 있어가지고 당신을 위해 살겠다고 막 열심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기뻤던 때였습니다. 기도하고 일어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영문에서인지 좀 설명은 안 되는데,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은, 저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막 나타나서 막 아니면 뭐 은사 있으신 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저는 지금까지 일단 살아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말 웃겼던 게 그렇게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우연한 기회로 공부를 또 시작하게 됐어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원래는 반에서 50명이 있었는데 반에서 딱 35등, 40등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했거든요. 근데 이게 기도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구들하고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야 너 이번 시험 잘 쳤냐? 뭐 이번에 성적 몇 등이냐? 저희는 그때는 다 등수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등수를 말해야 되는데 제 친구들이 다 저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가지고 나는 한 15등에서 20등에 거짓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을 일단 뱉어놓고 그 다음 달쯤에 이제 중간고사가 있는데 야 이게 들통나면 친구들 얼굴도 못 보고 거짓말쟁이로 찍히면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딱 공부를 하고 다른 거는 기초가 없어서 못 하는데 암기 과목은 하면 되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딱 성적표를 받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20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번에 15등하고 중3 때 그 고등학교 올라가는 배치고사 때는 딱 한 문제를 틀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제가 약간 그 이런 말 써도 되나? 약간 후루꾸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는 게 배치고사 때 제가 수학 시험을 칠 때 자를 들고 갈 수 있었거든요. 수학 문제인데 도형 문제인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자를 들는데 또 출제위원들이 되게 정직하게 이 수치랑 똑같이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를 대서 체크했는데 그게 맞았어요. 그리고 한문이 6개 나왔는데 6개를 다 찍었는데 다 맞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러신가. 근데 제가 그때 198점을 맞으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아주 좋아했죠. 야 이제 또 똑똑한 애가 오는구나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한 500명 정도 되는데 100등부터 500등까지를 두 반에 나눠서 우등반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공부를 지지도 못하던 제가 이제 우등반에 편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말 써야 돼. 뽀록이 나는 데까지는 몇 달이 안 걸렸어요. 들통이 나기까지는 기초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고 지질이 가난했던 제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게 되는 이 희한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어떤 신앙적으로 저를 이제 이끌어줄 좋은 선생님과 이렇게 우리 목사님, 귀한 목사님들이 제가 그때 이런 분들을 만났다면 조금 더 내가 헤매지 않았을 수라는 생각이 들겠는데 그때는 사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교회에서도 저에 대한 소문이 슬슬 나요. 교회 가면 다른 애들 놀기 바쁜데 혼자 저기 구석탱이에 가서 기도한답시고 앉아있고 하니까 어른들이 보기에 너무 이뻤나 봅니다. 그리고 막 공부하는데 성적표도 잘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장학금 준다 그러면 받아가니까 교회에서 이제 칭찬이 자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나는 진짜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진짜 잘난 줄 알았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막 내리막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를 하루에 1시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테이프를 돌려가면서 1시간 딱 맞춰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을 보고 이게 나의 외식이 돼버리니까 기도 마칠 때쯤 되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되게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막 어디 구석탱이에 처박혀가지고 막 질질 짤면서 일어나는 저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게 근데 제가 겪은 실패의 첫 단추였거든요. 오늘 제목은 일단은 실패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제 실패의 원인은 저의 어떤 교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잘난 맛으로 살 수 있다는 내 생각이었는데요. 제일 먼저 제가 좀 심각하게 느꼈던 거는 심각하게 겪었던 오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게 그 놀기 좋아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때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걸 근데 하고 나니까 좀 뿌듯하기도 하고 한데 이게 언제부턴가는 내 안에 외식이 되고
내 안에 어떤 뭐라고 율법이 돼 버리니까 이거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서 버릴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무릎 꿇고 하긴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테이프였거든요. 테이프 앞면 돌아가고 30분이고 뒷면 돌아가서 30분 하면 1시간이 딱 맞추거든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곡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제 한 40분 남았네. 그래.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근데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게 내가 뭔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겨우 뭔가를 하나 주시는 그런 아주 정말 죄송한데요. 고약한 할아버지로 제가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신앙생활에는 사실 기쁨이란 게 전혀 없었어요. 뭔가를 항상 내 거를 뭔가 털어내야 되고 뭔가 항상 버리고 뭔가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거지 근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예, 약간 되게 가난하고 좀 그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실은 더 이상 좀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은 또 내 에너지를 얼마나 써야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옆에 이렇게 좀 놔두시고 뭔가를 또 이렇게 좀 주실까 이런 생각에 저는 당시 사실은 되게 당시라고 하기에는 거의 한 25년 동안 굉장히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제가 오해를 하게 됐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교회가 오늘 제가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너무 쏙 빼가지고 근데 진짜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너무 기쁘다는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같이 찬양하는 게 너무 기쁘고 저는 교회를 어떻게 인식했냐 하면 내 자신을 나타내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분들이 하도 나를 칭찬하니까 난 내가 진짜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 속마음은 거의 뭐 이제 어디 시궁창에 처박혀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사실은 들춰내면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런 내가 검사까지 되니까 이제 인간이 살짝 맛이 가더라고요. 검사가 된 이후에도 이제 저는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회 어르신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을 보면 일단은 보는 눈이 있으니까 90도로 깍듯이 인사는 하는데 제 영혼은 아주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시는 곳인데 저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없고 일단 내가 잘나면 되지 이러니까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네. 당시 저는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는 사실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교인들 중에 칭찬받고 높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교회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류가 있어서 이 오류로 인해서 저는 교회 성도들과 교회 친구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교류하고 성령 안에서 교류하고 교제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냥 혼자 이렇게 무릎 꿇고 뭐 기도하는 척만 하는 약간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성도의 교제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됐고 항상 내 안에 있었던 게 나는 당신들하고는 다르다, 잘났다 이런 생각이었지만 사실 내 진심을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척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 교회에 있는 누나가 꿈꾸다가 저에 대한 꿈을 꿨대요. 이야기를 해주는데 들으면서 되게 기분 나빴거든요. 왜냐하면 누나가 꿈을 꿨는데 제가 어디 하수구 같은 시궁창에 혼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누더기 같은 걸 입고 가만히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누나가 꿈속에서 물었답니다. 야, 승철아 너 뭐하냐 그러니까 나 뭐 누구누구 기다려. 내가
아마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하진 않았을 것 같고 내가 누구누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되게 불쌍해 보였대요. 근데 그 누나가 나한테 그걸 이야기하는데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근데 사실은 내 본심은 뭔가 되게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들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렇게 들켰구나라는 생각만 가지고 또 거의 한 10여 년을 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세 번째 오류는 성도와의 교제에서의 심각한 오류인데 제 진정한 모습을 감추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이제 거부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되게 좀 외로움을 많이 탔습니다. 외로움을 많이 탔고 그런 이제 좀 정서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은혜를 부으셨는지 조금 주셨는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성도님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 만나 주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을 만나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기도를 처음 할 때는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막 눈을 떴는데 하여튼 막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을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제 제가 귀신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귀신한테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막 부르고 예수님 부르니까 걔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그 이름 부르지 말라고 제발 좀.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제 영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이유를 제가 곰곰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너무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이제 뭔가 사람한테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기도의 외형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 마음이 진리는 없고 내 행동만 외형만 껍데기만 있는 이런 완전 좀 빈깡통이 돼 버렸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제 잘난 모습으로 살아가던 중에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은혜 부어 주시고 대학교 때도 은혜를 주시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미국에서도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셨는데요. 제 고등학교 때 제가 받았던 모든 은혜는 사실은 뭐 전 이적을 경험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정말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이신데요. 그 선생님이 하루는 저를 부르셔가지고 야, 승철아, 너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예, 뭐 많이 싫어하시죠. 뭐 이러고 이제 하나님 뭐 음란하고 이런 거 싫어하시지 않나요? 뭐 성경 보면 이렇게 뭐 영적으로 음란하고 육적으로 음란하고 다 싫어하시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맞는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듣는데 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 난 아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내 안에 이렇게 반박을 못 하니까 수긍을 해야 되고 이 수긍하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안에. 예수님을 모르니까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난 나를 의지하니까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기도는 완전 바뀌었습니다. 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진짜 저는 살 가망이 없어요. 이게 갑자기 너무 심한 죄책감이 오니까 사람이 살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거의 한 달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1시간씩 채워가면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하루는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이제 교육관 구석탱에 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전 진짜 너무 제가 큰 죄인이네요. 막 이러면서 전 죽어 마땅하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다가 좀 버스 시간도 좀 안 맞고 해서 말씀이나 하나 찾아서 읽고 가자. 말씀을 탁 펴서 읽는데 에스겔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에스겔서 말씀에 이제 18장을 폈는데요. 1절부터 쭉 읽어 나가는데 1절부터 내용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게 너한테 진짜 행복이 되겠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냐? 나 우리 좀 죽여달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저는 하나님이 되게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되게 고약한 할아버지로 느꼈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죽어야죠. 그래서 난 죽어야 되는구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내가 죽는 자가 죽는 걸 내가 기뻐하겠냐? 나는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 내 본심은 너희가 돌이키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약간 이게 좀 뭐라고 약간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엄청 기뻤어요. 내 이제 안 죽어도 되는구나. 약간 안도감에. 그래서 이걸 붙들고 제가 아직도 그때 그 기분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되게 감사하면서 제가 버스를 타고 집에 갔던 그때 기분이 아직도 느껴지거든요. 그 말씀을 했는데 눈물이 갑자기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야, 내가 사실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딱 보여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마시고 아주 냉정한 분이시라고만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사실 하나님께 제 교만에 대해 기도하면서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딱 맞는 말씀을 콕 찍어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때 첫 번째 죽을 고비는 이제 약간 심장이 이상했을 때고 두 번째 고비는 약간 요 고비였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가 그래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살 소망이 있구나라고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이제 기도 가운데 좀 은혜를 받았던 건데요. 제가 고3이 됐습니다. 고3이 됐는데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객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수능 100일을 남겨두고 결심을 한 게 그래 내가 공부도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내가 수능 100일 기도를 해보자. 야간 자율학습 11시 반에 마치거든요. 집에 오면 12시인데 교회 제 집 앞에 바로 작은 교회가 있는데 24시간 문을 열어놔요. 그래서 그래 내가 오면 그 교회에 가서 내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제 돌아오자. 그래서 내 100일 딱 채우고 내가 다음날 수능 보자 했는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무슨 마음에서인지 좀 기특하기도 하긴 한데 그때 조금 약간 실수했나 싶기도 한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데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데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걸 내가 가고 싶은 데 보내달라고 했었으면 다른 데 갔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데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정말 진지하게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는 게 두려웠던 부분도 있긴 한데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근데 다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때가 제가 기도하면서 두 번째로 기뻤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하고 두 번째 기뻤던 때가 그때인데요.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저는 혼자 생각했죠. 야, 기도하고 이렇게 기쁜 것도 오랜만인데 이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나 보다. 엄청난 점수를 얻겠구나. 이제 나는 됐다. 그래.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수능 성적표 받고는 이제 제가 원하는 학교를 한 군데도 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었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특차 전형이라고 있었거든요. 논술을 안 치고 수능 점수로만 가는 이제 전형이 있었는데 정말 논술은 죽어도 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걸로 충분하다. 이제 수능만으로 가자 해서 특차 전형 마지막 날까지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또 너무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고 또 이제 또 기도하러 교회를 갔습니다. 가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잘 됐다 하고 이제 교회 방석을 깔고 이제 또 기도하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한테 막 나타나셔가지고 음성이라도 한번 팍 말씀해 주시면 원서 팍 사가지고 탁 쓰고 빡 합격하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음성은 안 들리고 답답해는 미치겠고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게 약간 예언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 하더라고요. 제 입에서 갑자기 무슨 말이 튀어나오냐면 내가 너의 왕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는데 이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드리는 기도인데 왜 이 말이 나오지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 기도를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경에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삶의 주권자이시고,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지, 하나님이 내가 그래 공부도 못하는데 공부시키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그래 왕이시지. 그래 내가 일단은 내가 뭐 음성 들은 것도 없고 내가 뭔가 큰 증거를 받은 것도 없지만 일어나자 해서 일어나서 이제 학교로 갔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은 뭐 이놈의 자식이 성적 다 망치고 이제 뭐 어느 학교 원서를 들고 오냐 이러는데, 저는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EBS 교회제 뒤에 광고가 있었거든요. 4년 전액 장학금 준다고. 그래서 야씨 그래 일단은 내가 와신 상담을 한번 하자. 내가 1년만 버티고 내가 다시 서울 간다 이 생각에 일단은 공짜로 학교 한번 다녀보자는 생각에 아주대를 썼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고 이제 학교에 갔고, 그때 이제 우리 귀한 목사님도 만나고 우리 사모님도 만나고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저는 사실 학교 생활이 되게 재밌을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학교 생활이 정말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TV에 나오는 그 캠퍼스 생활이라는 건 다 허상이더라고요. 약간 우리 중고등학생분들한테 제가 너무 희망을 뺏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TV에서 보던 이제 주말마다 아주 뭐 재밌는 곳으로 놀러 가는 등 이제 그런 캠퍼스 생활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주말마다 사람들이 썰물같이 빠져버리고, 이제 저희 학교가 경기도에 있고 이제 성적도 약간 그 수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서울권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제 약간의 그 한번 쉬러 오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분위기도 이제 되게 약간 그 좀 실패감과 이런 것들이 좀 팽배해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학교 생활과 1학년 1학기 중에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이제 가려고 했던 그 원래 계획대로 아주대학교 병원에 가면 1층에 지하 1층에 기도실이 있거든요. 다 이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아실 텐데요. 그날은 이제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하나님 이제 오늘 마지막 기도하고 저는 이제 갑니다. 이제 재수하러 갑니다. 당당하게 내가 영광 중에 서울로 입상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갔는데, 그때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려 그러는데 또 말씀이 또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안 읽고 싶은데 그래도 그래 뭐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실지 모르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자 했는데, 그때는 딱 폈던 말씀이 요한일서 말씀이었거든요. 그때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대충 감은 왔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구나. 근데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고 그 이후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기뻤는데, 그때 그 지하에 계시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병원에 계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는 한마디 하셨던 게 아직 기억나요. 우리 학생 얼굴에 빛나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때 너무 기뻤거든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게 참 기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감동이 남았고, 그때 제가 했던 말을 제가 아직도 참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는데요. 약간 객기일 수도 있고, 내가 대학교 이름에 내 인생을 팔지 않겠다. 하나님께 내가 처음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내가 가면 갔지 내가 세상에 내 이름 팔지 않겠다는 생각에 이제 그 학교에 남게 됐고, 거기서 이제 IBF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서 이제 교제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셨고요.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장교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법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을 했고, 그 시험 준비 과정이나 검사 임관 과정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우리 뭐 학생들 분들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임관 후에도 저는 사실 심각한 비교의식과 내 잘난 맛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회사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 서울대 법대 애들이거든요. 예. 걔네들이 주류예요. 저는 완전 비주류거든요. 완전 비주류 중에서 참 밑에 있는 사람인데, 이 공직 생활하면서 이제는 제가 비주류라는 생각과, 그리고 내가 뭔가 이제 하나를 이루었다, 은혜 가운데 내가 이루었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저는 이 기존에 하던 모든 신앙생활의 외형도 다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한 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힘들었고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놓게 되더라고요. 그 첫 번째 딱 다가온 증거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귀찮아요. 네, 주일날 너무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 막 호텔 끊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막 수영이나 하고 싶고 놀고 싶고, 결혼하고 나서 호텔비로 겁나 많이 썼거든요. 마이너스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놀고 했는데, 사실은 마음에 뭐 평안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 호텔 가서 안 풀어지면 더 좋은 호텔 가지면 약간 제가 미쳤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렇게 했었는데요. 정말 웃겼던 게, 제 아들 이름이 이시온입니다. 시온인데, 하루는 이제 제 아내한테 들었는데, 아내 친구분들 사이에 하는 말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 뭐냐 그러니까, 다음 생에는 시온이로 태어나고 싶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하도 어디 놀러도 많이 다니고 외국도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너무 편하게 사시는 것 같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내가 시온이로 태어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노는 양반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렇게 병적인 쉼을 제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사실 국민들로부터 많은 욕도 먹고 하긴 하는데, 사실 99%의 검사들은 민생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새벽같이 일하는 검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좀 이제 지금은 사실은 정치적인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정의롭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육체는 지치고 영혼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황하고 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일을 쉬자.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제가 사표 내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저의 유일한 이제 탈출구는 유학이다. 나라에서 보내주는 유학을 반드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유학을 갔다 오게 됐습니다. 뭔가 이제 큰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놀러 갔던 겁니다. 예. 그 학교를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괜찮습니까? 예. 최대한 빨리 맞춰보겠습니다. 예. 제가 왜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계속 느꼈냐면, 이 학교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몇 번의 좌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부가 좀 약간 답답한 게, 사실은 일반적인 유학 과정에서는 거의 준비 과정을 1년 정도 해야지 원활하게 갔다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8월에 야 그래 너 이제 갔다 와라고 통보를 해주고 12월에 출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정해서 이제 입학 허가 받고 비자 받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4개월 만에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작년이죠. 죄송합니다. 작년에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롯데리아에서 불고기 버거 사 먹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 가서 제가 6kg가 빠졌거든요. 제가 아침 안 먹고 강단에 섰다가 긴장해서 쓰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불고기 버거 힘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합격 이제 갔다 오라는 통보를 받고 처음에 생각했던 게 그래도 시온이 공부를 위해서는 워싱턴을 가자. 워싱턴에 조지 워싱턴 이제 로스쿨을 지원을 했고, 거기는 사실 저희 이제 법무부하고 약간의 좀 연관이 있어서 특별한 면접이나 이런 절차 없이 바로 어드미션을 내주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좀 수사팀에 있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딱 쉬는데 나머지 6일 동안에는 7시나 8시 출근에 빠르면 12시, 늦으면 새벽 3시까지 이걸 계속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치겠더라고요. 이걸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사람 영혼이 털리는 중이어서 이제 도망가야 되겠고, 그 중에 제일 쉽게 합격받을 수 있는 게 조지 워싱턴이니까 냈습니다. 그리고는 편하게 일을 하고 있었죠.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는데, 야 미안한데 학교에서 이메일 이렇게 했어. 정말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2024년 9월까지 지금 방문학자 과정 정원이 다 차서 당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언제 왔냐면 그게 9월 초에 왔거든요. 저는 이제 머리 끝까지 화가 났죠. 왜 화가 났냐? 하느님한테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곧 조금 쉬는 거 그것도 그렇게 안 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 2시, 3시 자니까 엄청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 불합격 통보가 결국에 미국 시간으로 오니까 새벽 2, 3시쯤에 봤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두 시간 자고, 그때 제가 청주지검에 파견 근무했었는데 청주지검 옆에 산책길 돌아다니면서 그때 진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긴 한데 그때 엄청 막 심한 말도 하고 하나님한테 막 돌아다니면서 엄청 불평불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했던 말 중에 아주 기억나는 게 하나님 이제 속이 시원하시죠? 정말 속이 시원하시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산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어쩌겠어요.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또 생각했던 게 그래 워싱턴 안 되면 일단 두 번째 그 위에 있는 뉴욕이다. 그래 가서 잘 놀자. 그래서 뉴욕의 카도조 로스쿨을 지원을 했습니다. 합격 통보가 다음 날 바로 날라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뉴욕에 보내시는구나.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뉴욕에 보내시는구나. 그래도 진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합격 당일 통보받고 이제 천천히 하면 되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제 거의 9월 중순 말이 됐는데 법무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검사님 혹시 뭐 카도조 지원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맞는데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저희 법무부 쪽으로 먼저 연락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검사님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때 더 심했어요. 그때는 더 심해가지고 진짜 하나님한테 되게 불평불만 많이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화는 머리 끝까지 나지 날짜는 지금 석 달도 채 안 남은 상태지 거의 패닉이 왔었거든요. 근데 뭐 주일날이나 평일이나 쉬면 괜찮은데 하루는 토요일 쉬고 하루는 주일 쉬고 이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막 하여튼 삶이 완전 무너진 상황이었거든요. 준비도 제대로 못할 상황이었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 7시쯤 되니까 그때 잠깐 앉아서 하나님 저 좀 보내주십시오. 너무 힘들고 수사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수사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새로 적용하면서 이제 막 되게 또 높으신 분들을 막 수사하는 거여가지고 엄청 힘든 작업들이었는데 그때 이제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혜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갈 수 있는 데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저한테 뭐 어떤 뭐 되게 큰 음성을 말씀해 주시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음성을 말씀해 주지 않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는 찾았는 게 워싱턴 있고 뉴욕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가야 되겠네 하고 해서 봤던 게 워싱턴에서 2시간 내려가면 리치몬드라고 버지니아의 주도입니다. 거기에 있는 학교를 이제 또 생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10월 초쯤에 합격 통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법무부에 물어봤죠 미리. 가도 돼? 하니까 가셔도 됩니다. 그때 이제 안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비자를 신청을 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비자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까 한 번이라도 그 관광 목적으로 여행 허가를 받으면 비자가 인터뷰가 면제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수사팀에 있으면서 제가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또 인터뷰 또 걸리고 하면 위에 또 인터뷰 다녀오겠다고 하면 엄청 욕먹을 텐데 수사팀에서 지금 유학 간다고 빠지는 것도 엄청 욕먹고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못 갈 수도 있겠는데 이랬는데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이제 2019년도에 칠순이셨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 원하는 데 안 가고 이제 아들 딸 원하는 대로 뉴욕으로 모시고 갔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죄송하긴 한데 그래서 비자가 인터뷰 없이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뭐야? 거의 한 3, 4일 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비자도 받고 다 항공권 티켓팅까지 다 마무리하니까 11월 이제 중순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저는 이제 미국으로 좀 가게 됐습니다. 제가 계속 느끼는 건 제 눈에 보기에 뭔가 실패인 것 같은데 하나님 이상하게 그걸로 이렇게 막 뭔가를 저한테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이거 실패했네. 검사 사회에서는 뭐 이렇게 맨날 비주류에 막 이러고 학교도 좀 편하고 좋은데 대도시로 가서 좀 있고 싶은데 그건 안 되고 맨날 저 총구석에 보내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리치몬드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는데 이게 40살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이 막 이렇게 부르시는데 말씀을 보내 주시는데 옆에 분들 괜찮은데 나 혼자 계속 우니까 그것도 부끄럽더라고요. 또 이제 너무 은혜되니까 내가 뭐 어떻게 교회 섬길 수 있는 게 없냐 하니까 교회 찬양팀 멤버가 남자 싱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괜찮으시면 내가 잠깐이지만 서겠다 했는데 앞에 섰는데 또 막 눈물 나니까 집사람이 계속 이제 저기 앉아 있으면 집사람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제발 울지 말라고. 제가 처음 이제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교회가 내 자신의 잘남을 이제 드러내려고 갔던 거였는데요. 리치몬드 교회에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하나님이 교회에서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았는데요. 제가 미국에 1년 동안 살아보니까 이게 이방인으로 산다는 게 그 나라의 나그네로 산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말도 안 통하죠. 문화도 다르죠. 그리고 되게 노심초사하게 되거든요. 내가 뭔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말도 잘 통하고 그래도 뭔가 내가 내 손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거기 가면 사실 제 손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잘난 맛에 살았던 제가 이방 땅에서 어느 것 하나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그 성도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나누고 같은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함께 이제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는데 이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풍성하구나. 나는 왔을 때 맨날 쭈그려 앉아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막 이랬는데 함께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는 게 너무 풍성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위대하구나라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교회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단순히 문자적으로 생각했는데요. 이번 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이렇게 교회더라고요. 아멘. 진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엄청 기다려졌습니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자친구 기다리듯이 너무 기다려지더라고요. 이렇게 본향인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힘들게 생활하던 중에 같은 본향을 둔 사람들을 만나서 본향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나누고 본향의 언어로 서로를 교제하는 것, 딱 생각해보니 교회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나구나. 저는 그래서 사실 아침에 한 9시 좀 넘어서 교회 도착해서 싱어 이제 연습하고 하면 사실 그 미국 교회는 12시가 예배 마치면 이제 그 이후로는 다 풀이거든요. 거의 한 3시, 4시까지 이제 거기 성도님들 또 우리 같이 모였던 식구들 동산이라고 하는데 구역 식구들하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기도했다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가 제 인생에 가장 풍성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제 인생에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 읽으면서 제가 한 구절을 딱 붙잡았던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이 구절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뭔가 했어야 됐는데 이번 교회가 살았던 건 진짜 하나님의 제단 우편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게
이제 하늘나라의 기쁨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교회를 통해서 제가 또 느꼈던 두 번째는 이게 제 주변에 있는 나그네를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냐? 결국에 이 땅을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려고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쫓겨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돕고 그들을 후대하는 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치몬드 교회도 이제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데, 처음 오신 분들을 도와주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은혜 받은 걸 말하지만, 저는 거기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일주일 전에 차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리고 차를 폐차할 정도가 됐고, 근데 아무도 안 다쳤어요. 네.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일하시는데 악한 것들이 많이 틈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차가 그때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성령 강림주일 바로 전주였는데, 그때 뭔가 같이 나누는데 서로 마음이 막 엄청 뜨거워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나누고 이러고 있는데, 와, 그래, 오늘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돌아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차가 갑자기 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영어도 못하는데 보험사 어떻게 전화하지, 이거부터 걱정되던데, 그때 이제 교회 차량 공업소를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집사님이. 그분한테 전화해서 그분이 다 토잉카 불러주시고 직접 이제 수리해 주시고 해서 제가 위기 가운데 한번 구출받은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느꼈던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교회의 사역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소중한 분들을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적시적소에 쓰시려고 딱 부르셨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전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거기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 제가 성경 말씀을 제 인생에 제일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였습니다. 자리에 너무 쉬고 싶었어요. 근데 누워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소선지서를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성취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빨리 보니까 오늘 한 권 읽었어 막. 근데 저는 소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읽어봤는데 소선지서에서는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 수준에서 이해했던 거는, 아모스서와 호세아서가 너무 말씀이 이렇게 달고 좋았는데, 아모스서 4장을 보니까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았거든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위로받고 많은 환난 가운데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구원하시는 게 교회의 사역이구나. 내가 한국 가면 내 주변에 있는 나그네가 누구인지, 외국인 근로자도 많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도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면 또 나를 어떻게 드릴지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나그네로서 성도들이 서로를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을 함께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쫓겨난 이방인과 고아 나그네를 품고 그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것이라는 걸 사실 이번 미국에서 있으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마음과 이해하고 섬기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힘을 성도님들께 풍성히 이미 부어주셨고 더 풍성히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게을리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가 패망이라는 사실을 제가 소선지서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제일 긴 내용인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뭔가를 되게 뭐 이적을 경험하고 이런 건 저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게 저한테 다가왔는데요. 그게 5월 19일 성령 강림 주일이 있었던 그 바로 전주의 평일이었습니다.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지는데 그전에는 사실 맨날 누워가지고 뭐 무한도전 보고 막 이게 제 삶의 다였거든요. 제가 은혜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신 때는 딱 그 주간이었습니다. 교회를 갔다 와서 그냥 쉬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저희 미국 집은 가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트리스 2개에 의자 4개, 책상 하나, 공부시켜야 되니까 그게 다였거든요. 근데 방은 3개예요. 그러니까 방 2개는 안 써요. 1, 2층으로 돼 있었는데 1층은 주방이고 2층 방 3개 있었는데 방이 다 비니까 그 방에 가서 이제 문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게 됐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기 원하고 내 위에 임하시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기억났던 책이 제가 대학교 때 엄청 신앙서적을 많이 읽었거든요. 또 어떻게 하면 또 내가 잘난 체 할까 아는 체 할까라는 생각에 많이 읽었는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울컥울컥한 게 사실은 많았었는데 하나님이 아마 이 책 읽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나에게 동일하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부흥이란 잘 들어보십시오. 반복되는 예배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쓰나미 아시죠?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목 놓아 울며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거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이렇게 되게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안에 그렇게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되게 사모하게 됐거든요. 저는 이 말씀 보면 되게 애통해서 많이 울었어요. 내게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몰랐어요. 그냥 왜 기도하고 싶지 이랬는데 와서 오고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성령 사역에 대해서 제가 보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위에 임하신 거더라고요. 임해서 제 마음을 막 흔들어 놓으시던데 그때 전 사실 몸은 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막 많이 할 땐 하루에 6시간씩 하게 되는데 이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일단은 막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또 하고 싶으니까 그냥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의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은 그냥 하나님을 구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어떤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뭘 필요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되게 비통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비추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이 풍성한 임재와 우리를 진짜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 날개를 내가 알고 있는 난 모르거든요. 너무 애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약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제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그때 누워 있을 때는 말씀 보고 일어섰을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약간 했었습니다. 그때 구약을 저는 되게 많이 읽게 됐는데 감동을 많이 받고 이제 눈물도 많이 났었습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40대 중반 되니까 이게 눈물샘이 터지더라고요. 많이 울었는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동이 되는 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람 위에 임하시는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감동이 너무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부터 보였냐면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그룹 천사 날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욱한 안개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막 블레셋을 다 쳐 죽이시고 다윗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뭐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사울 왕에게도 임하셔서 그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신기하고 이게 되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성경 보면서 이 구절만 찾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임하시는 것들 너무 좋았습니다. 왕정시대 때 사울에게는 사무엘상
10장 9절에 나오더라고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무엘을 떠나라고 몸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다윗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나오고, 에스겔서 2장 2절에도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 생활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일 많이 울었던 건 사실은 삼손이었습니다. 마지막 그 삼손 죽을 때 있잖아요. 그 사실 엄청난 패배와 눈까지 뽑혀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둥을 밀었는데 자기가 생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나오잖아요. 마치 제 삶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 힘으로 막 객기에 막 내 힘으로 막 해도 안 돼도 하나님 저한테 한 번만 임해 주십시오. 약간 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이 임하시는 그 사례들이 어마어마한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이 기도 제목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 위에 임하시기를 계속 기도했는데, 희한하게 제가 벗어나지 못했던 그 죄의 굴레에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벗어나 있더라고요. 그냥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에게는 먹을 것도 많고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아이가 잘 클 수 있을까요?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이 지구라는 곳에, 이 우주라는 곳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주셨더라고요. 땅과 물과 식량과 다 주셨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필요보다도 저는 예전에는 이제 그냥 내 쉼에 그걸 나의 거의 신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 이게 아니라 나를 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다, 이 생각에 하나님을 많이 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찬양 들으면서 대성통곡을 한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이 사실은 그 강찬 목사님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거거든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죄송한데 이제 본론 첫 번째인데요. 빨리 끝납니다. 예.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우리가 다른 많은 소원들이 있거나 하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는 걸 구해야지, 이게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또 말씀 보면서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던 말씀인데요. 관련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에 보면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시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레위 백성들한테는 레위 지파는 특이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유다 지파나 이런 지파들은 다 땅 받았는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만 콕 찍어가지고, 야, 너한테는 내 땅 안 줘.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기업이고 내가 너의 차지할 몫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큰 복인 거예요. 이게 이 복 나한테도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읽고는 기도가 이제 바뀌었죠. 하나님, 저의 몫이 좀 대주십시오.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회사에서도 쭈구릉방탱이는데 저에게 저의 몫이 좀 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안대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IBF에 수련회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셨는데요. 그분은 뭐에 관심이 있으셨냐면 기적, 이적, 영적인 파워 막 이런 거에 엄청 관심 많으셨거든요. 그분이 눈을 떴던 게 이제 요가, 그 다음에 달라이라마가 속해 있는 그런 약간 이상한 종교단체에 속했었는데, 그분이 어느 위치에까지 올라갔냐면 그 지도자가 다른 후임자한테 이제 영적인 어떤 권세를 물려주는, 악한 권세를 물려주는 그 장소까지 가서 봤다 하더라고요. 사람이 막 뒤집어지고 뭔가 막 희한한 게 나타나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막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변화됐는데, 그분이 와서 이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다 아시죠? 예. 이 찬양 쉽게 부르실 수 있죠? 이러더라고요. 예, 우리 찬양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 찬양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다가 드리는 찬양이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영적인 권세 막 내 잘난 거 이거 가지고 내가 막 살다가 이거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 하나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그분한테는 삶을 건 모험이었던 거예요. 그럼 저는 그분의 말씀 듣고 엄청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아직 붙들고 있는 걸 이렇게 계속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들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걸 보면서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간절히 구해야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이제 굉장히 고약한 할아버지셨는데 기도하면서 희한하게 이 생각이 없어져요. 기도하면서 제가 좀 이상한 게 하나님 당신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를 막 하더라고요. 이게 좀 약간 도가 지나쳐가지고 유행가 가사 아시죠?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막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못했는데 내게 남은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하나님 당신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보통 밥솥에 이렇게 밥주걱으로 밥알을 팍팍 긁어서 이렇게 밥을 푸잖아요. 마지막은 하나님 내 밥통에 있는 밥알 다 팍팍 긁어가지고 하나님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가 뭐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했던 계기는 호세아서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였는데요. 에스겔서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떠나가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좀 되게 감동이 됐는데 이게 40대 되면 눈물이 샘이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바벨론으로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성소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는 바벨론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완전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고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심판하시고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이 첫 번째로 무너졌고, 두 번째로 무너졌던 건 호세아서 말씀인데요. 이거는 거의 연애 편지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5장 15절에 이게 마치 바람난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남편이 내 집에 가서 너 기다릴게 하는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나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고통 가운데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다라고 세 번역 말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6장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내가 널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시고, 11장 18절에서는 내가 널 어찌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긍휼이 불붙는 듯하다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연애 편지로 막 다가오니까 이게 속에서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속이 막 부글부글 끓을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느껴지니까 제가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하고는 완전 정반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흘려듣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이제 막 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저에게 베푸시는 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좀 알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기 전에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유튜브 파일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을 유튜브 영상으로 잡아주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실 제 힘으로 안 되잖아요. 저는 그걸 30년 동안 실패했거든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보겠다고 난리치다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 에스겔서 영상을 이제 설명하면서 나레이터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구절을 듣는데 내 눈이 뻥 뜨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제가 모르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에스겔서 이 설명을 듣는데 갑자기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구나. 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0년 동안 하나님 외면하고 신앙의 외형만을 고집하고 막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어떤 위치였냐면 이렇게 권투 선수가 12라운드 뛰다가 마지막엔 펀치 맞고 이렇게 넉다운 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상태였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맨날 쉼을 찾았는데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서 이 30장 6절에서부터 이 말씀이 히브리서까지 몇 번이나 걸쳐 나오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가 가지게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첫 번째 말씀이 나오기 직전에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한테 어떤 말씀을 듣냐면요 31절 말씀인데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돌아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자마자 그 땅 가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음란하게 섬길 것이라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도 이걸 하나님한테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대로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이 그를 격려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이 말씀이 31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오늘 저희가 나눴던 이 말씀은 그 앞장인 30장 6절에 나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해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야 사실은 너한테 말할 게 있는데 야 사실 너희들 거기 가면 나 사랑하는 거 너희들 실패할 거야. 근데 그래도 기죽지 마. 내가 너희들한테 내 마음을 주면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어. 너희들이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읽었던 말씀 중에 가장 좋은 말씀이고 제 인생의 모든 해답을 풀어주었던 말씀이에요. 제가 제 힘으로 내가 어떻게 멋지게 좀 살아보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사실 되게 우울한 사람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해답은 야 승철아 그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임하면 내가 너한테 임해서 내가 마음에 할 일을 너한테 베풀어주면 네가 날 사랑할 수 있다. 네, 그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에스겔서 10장 19절, 호세아서, 신약에는 히브리서 8장 10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거의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 사랑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 꼭 필요하신 분이신가? 오늘 말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 해답이 뒤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 우리한테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생명을 얻는 게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야 나를 사랑해야 돼. 너희가 우상에 빠지고 하면 괴롭고 힘들고 망하고 저주거리가 되고 하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내게 가까이 오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 가서 처음 골프 쳐봤습니다. 초보자인데요. 칠 때마다 욕을 겁나 먹었는데 한 번은 되게 잘 치시는 분이 저한테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힘 빼. 뭐 어떻게 힘 빼? 저 벙커를 넘기려면 겁나 세게 쳐야지 넘어갈 것 같은데 계속 힘 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해가 안 됐는데 하루는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누워있으니까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같이 치자 하니까 이제 거절도 못하고 나왔는데 세게 못 돌리겠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그냥 살살 쳐야지 하고 쳤는데 힘 빼고 치니까 너무 신기한 게 비거리가 더 멀리 나가고 공이 쭉쭉 뻗어 나가더라고요.
이 힘줘주시면 이렇게 막 나가거든. 지멋대로 나가는데 정말 희한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아주 경직된 상태에서 내 힘을 꽉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니까 하나님이 내 위에 임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거짓과 내 원수가 내게 준 그 엄청난 그 오해와 그 거짓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뽑아가시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기 학생들 계시죠? 중학교 고등학생들. 저는 그냥 말하고 싶은 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예.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세요. 제가 진짜 공부도 못하고 집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단지 그 무릎 꿇는 거 하나 그것 때문에 불쌍하게 여기셔가지고 제가 많은 죄를 저지르고 교만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쓰시고 쓰신다는 건 그렇고 하여튼 뭐 벌어먹고 살게 하셨어요. 예. 예. 저기 좋은 이제 검찰청 가가지고 일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친구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좋은 기도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기억하신다고 좀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삶의 행복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검사 세계에서 비주류입니다. 거기에서 날고기는 멋진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저는 비주류입니다. 저는 비주류인 게 사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개가 다윗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엄청 미친 듯이 기뻐서 춤췄잖아요. 그때 미갈이 야 다윗 왕이시여 내가 좀 쪽팔립니다라고 하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위와 같이 사실 저희 집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집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이렇게 또 나라 일을 하도록 쓰시고 도우시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렇게 지금에서 드리는 고백은 하나님 내가 더 낮아져도 좋습니다. 내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뻐하고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처럼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더 나누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많이 할 줄 몰랐는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많이 말을 한 것 같아요. 예배 찬양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